오늘 말씀은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택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저는 짬만 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저 이제 집안 일을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짓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여기시는데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하다 보면은 저것도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저것 하다 보면 또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여전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수리를 하다가 이제 제 방으로 쓰려는 곳에 이제 선반을 달려고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구멍에 구멍을 내고 이제 피스를 박아서 나사를 이제 조여야 되잖아요. 그 피스를 박으려고 하는데 그 구멍에 딱 맞는 그 피스가 없는 겁니다. 다 써가지고 이제 구멍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또 언제 나가서 또 언제 그거 사와가지고 또 언제 또 이거 드릴 받고 앉아서 그냥 대충 이제 그냥 보이는 것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제 그 구멍에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커 보이는 그 피스를 받고 나서 이제 나사를 돌려가지고 이제 고정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이게 헛도는 거예요, 나사가. 고정이 안 되고 자꾸 헛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반이 고정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까지 선반도 아직 미완성으로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언제까지 마무리할까 이제 계속 보고만 있으면 마음이 좀 답답한 구석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말까지는 꼭 그걸 끝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일의 쓰임에 맞는, 그 일에 맞는 연장, 그리고 우리 손에 딱 맞는 그런 연장을 치고 일하면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에 할 수 있게끔 꼭 맞는 연장들을 우리 가운데 쥐어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할 때에 그에 맞는 연장을 우리 가운데 꼭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너 이거 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맞는 도구들을 반드시 함께 주시면서 이것 하게 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능력과 또한 그에 맞는 도구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모세와 바로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그들을 쉽사리 보내려고 하지 않은 그런 바로와의 그런 실랑이를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로 왕과 이 모세와의 긴장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모세와 바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왕과 하나님에 대한, 바로 왕과 온 나라 사람들이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주기 원하시는지,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도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는 어깨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도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도구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여기서 말씀하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첫 번째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7장 앞서 있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이 백성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이 만무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것을 바로에게 분명히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왕 앞에 서야만 되는 그 모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바로에게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 마땅한 사명에 맞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로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왕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서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는 아무런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민족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가 광야의 한낱 목동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그에게 마땅한 도구를 주셨을 때에,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을 때에 바로왕 앞에서 그는 신과 같은 존재로, 강력한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말씀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맞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한낱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낱 어부의 일만 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땅한 권능들을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들은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시빈들이 파송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셨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부와 같이, 목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여리고 작은 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신 없는 모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믿음 있는 모습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그에 마땅한 도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는 내게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에 사용되어졌는가? 그들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나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얘기했었죠. 별거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한 시대를 바꾸고 남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받아주시고 거저 불러주시고 거저 주신 은혜를 가지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만백성 가운데 선포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로서 부르심받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부름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쳤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이 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 있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 전도회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어. 내 사랑방에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사랑방 가운데, 우리 전도회 가운데, 또 우리 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도구는 그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모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더듬이인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달변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그를 다듬어 가신 것이 아니라 아론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그에 맞는 동력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모세가 핑계합니다. 주님 저는 말더듬입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백성들은 나의 말을 들었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그를 슈퍼맨으로 말 달변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보완할 동력자를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것처럼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구역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강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주 안에서 하나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잡아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각자가 우리는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아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누가 아론이 되겠습니까? 내 옆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에게 아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를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놓으니라. 여기서 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하나됨.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필요해야 될 것,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큼 예수님에게까지 살아가되 우리 안에 지체 가운데에서 주신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을 원하는데 나는 성장만 해. 난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이야. 하나됨이 아니라 나는 더 성장해야 돼. 나는 더 성숙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전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중보하고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의 그런 아픔들과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함께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고 또한 손과 발로 또한 눈과 입으로 코와 귀로 각각 그 부르심이 맞도록 이 교회의 부르심이 맞도록 그 각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커다란 더 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온전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론과 훌이라는 정말 근사한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모세에게 버팀목이 되어줬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끝까지 그를 붙들어줬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그 리더십이, 모세의 그 사명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아이들과 수련회를 가면은 기도회를 하다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은혜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한 서로가 서로의 그런 아픈 것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아픔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그런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든든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가 아론이 되어주고 훌이 되어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의외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사명에 맞는 도구들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력자를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에게 주었던 장벽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장벽을 허락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께 간구했던 대로라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라고 한다면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강팍하게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방해 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기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전쟁에서 무기가 어떻게 발전하나요?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과학이 또한 그 미사일의 크기가 또한 그것이 발전한다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 국가가 강한 무기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동기에서 무기가 발전되어지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에 맞는 연장으로 능력과 사람을 주시는데
능력과 사람이라는 연장이 어떻게 쓰임받고 강화되냐면은 바로 바로와 같이 문제와 장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것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장벽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매어 달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몰랐던 동력자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힘들 때에 진정한 동력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의 사람이, 나의 가족이 누구인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력자는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더욱더 하나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조조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고 눈을 저버리고 눈을 돌려버리고 시선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아시리라는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모를 고열과 고열에 시달리며 또 몇 날 며칠을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아팠습니다. 뭐 이제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프면서 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린 아이가 아프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됩니까? 안절부절 못 하잖아요. 저희 아이 엄마가 그랬습니다. 간밤에 열이 떨어지는가 싶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으면 열이 또 39도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아이의 옷을 벗기고 또 찬수건을 가지고 와서 아이의 온몸을 닦아주고 또 닦습니다. 약이라도 먹이려 치면 아이가 발버둥 치고 토로로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차라리 제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문득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옛날 어머니가 저에게 입버릇처럼 제게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너 한 번 열 오르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몇 날 며칠 잠 못 잤어. 그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응급시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때 저희 집에 차도 없어서 바로 당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밤잠을 설치시며 저를 간호해 주시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에 몰랐던 어머니의 그런 심정, 어머니의 마음,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은 같이 아프다는 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상달과 아픔을 들으시고 원대한 그 출애굽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한테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가 그냥 아프라고, 고통당하라고, 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승리를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클 때까지 노예였습니다. 뼛속까지 노예였던 그들이 바라보는 단 한 가지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과 야곱과 그들에게 약속한, 요셉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들은 붙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로 그들의 아픔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집트에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행복했다라면 그들이 출애굽하려고 했을까? 아니었겠죠. 그들이 그 생활에 만족하였다면 스스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더 큰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에게 아픔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아픔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에 맞는 도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승리가 너에게 있음을 알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능력도 좋고 동력자도 좋고 또 더 큰 승리를 맛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원대한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많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2세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살기 가득하여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의 원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역전으로 바꾸셔서 그의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그 사명자로서의 그에 맞는 도구도 우리 가운데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채울 또한 동력자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 갈등보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목자와도 같은 하나님 오버와도 같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시험도 허락하시지만 더 큰 능력으로 또한 더 큰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친백성,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예배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엄기철 안수지 집사님 범사에 감사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 가운데에 놀랍게 반응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